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시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가지에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증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아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비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세보다 나은 예수, 아브라함보다 나은 예수,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조상들보다 나은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며 멜기세덱의 반차 얘기도 했다고 했고요. 그리고 7장부터 8장에 이르러선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성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과거의 성소보다 나은 성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근데 이 성소라고 얘기할 때 이 성소는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과 성소의 모양이 되는 교회 당의 모습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예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하는 방식이라는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배자의 어떤 과정이라고 말씀드린 게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소조차도 예표가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무리들이 있는 산 밑에 동네가 있고요. 그리고 무리와 구별되어 70장로들이 머물던 산 등성이가 있고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받기 위해 올라갔던 시내산 꼭대기가 있습니다. 그 큰 덩어리 세 가지를 나눠서 성소를 만들 수 있는 구별의 기준을 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장 1절 한번 볼까요? 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여기서 첫 언약은 8장에서 말했던 그 언약과 만나고 있는데 그 어제도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첫 언약엔 율법이라고 해주면 좋겠고요. 그 이제 8장 7절에 표시했던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어지던 시내산 언약이라고 해놓으시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받았던 첫 언약, 그때를 얘기하고 출애굽 시대 그때의 언약을 말합니다. 그리고 섬기는 예법이라고 하는 건 제사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라고 불렸던 5가지의 제사. 그러니까 첫 언약에도 율법도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속한 성소다라는 것은 불결한 것이다, 더럽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세상에도 이 성소의 모습과 똑같은 게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한 가지의 더 재미난 사실을 힌트로 주고 있는데,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라는 뜻은 저 하늘의 성소가 있다라는 뜻인 거죠. 이제 이건 조금 이따 이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건데,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라는 것은 세상에만 성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도 성소가 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성소는 그 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나온 성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이 성소라 일컫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70명의 장로들이 거하는 장소를 얘기합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구별된 장소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3절에 보니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컬었으니, 이 지성소가 모세가 들어갔던 장소, 시내산 꼭대기를 얘기합니다. 이제 장소 구별은 그렇게 되는 거죠. 뜰이 있고, 그리고 뜰과 구별된 성소가 있고, 그 성소와 구별된 지성소가 있는 거죠. 이제 상상을 하면서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게 돼서 4절에 보니 다음과 같이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4절 볼까요?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어디 있다는 얘기죠? 지성소죠. 그렇죠. 지성소 안에. 성소 안에는 없고, 성소는 첫 번째 시장으로 가려워서 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지성소 안에 일어나는 일은 성소에 들어온 이들도 알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냐면 금향로와 사면에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 언약의 돌판은 뭘 얘기할까요? 십계명 돌판을 얘기하죠. 이 시브리서 기자가 아주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점진법을 쓰는 거죠. 점점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뜰에서 성소로 들어와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언약궤를 보게 하고, 그 언약궤 안에를 보게 하는 거죠. 계속 들어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신앙의 여정입니다. 뜰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있고요, 성소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있고, 지성소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있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서 계신지 잘 구별해 보세요. 뜰에 있는 자들은 예배하는 모습은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예배당에 나와서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뭐 성경 공부도 할 수 있지만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뜰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육체적으로는 경험이 되는 거예요. 찬양 소리가 신나면 흥분되고 기분 좋아져요. 그거는 육감 중에서 감정이 움직여서 그런 것이지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소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70장로라 불리는 사람들이고요, 이들은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 영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조금 더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오늘 본문으로 말하자면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 제사장의 가장 큰 역할은 뭘까요? 백성들을 대신하여 제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죠.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뜰에 거하는 사람들은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를 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를 위한, 남을 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제사장들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성경에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기를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불려왔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나 홀로 나의 은혜와 나의 기쁨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궁극적으로 그 누군가를 위해서 예배를 중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대제사장과 같은 사람. 이 대제사장과 같은 사람을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이 찢어진 휘장은 첫 번째 휘장이 아니라 이 두 번째 휘장을 말합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을 깨버렸다는 거죠. 이건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하지 말아야 되는 불가능한 이야기. 거기는 감히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곳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실 뿐만 아니라 휘장을 찢어버림으로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버리셨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만나게 한다는 거죠? 여기 말한 대로 하면 만나와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는 열쇠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그동안의 제사장과 그동안의 대제사장은 대신하여 예배드려지고 대신하여 속죄하여 주는 일들만 행했지만 예수께서는 대신하여 속죄하고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끌어주는 중보의 역할뿐만 아니라 나도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게 바로 히브리서 기자의 강조점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7절, 8절 읽어볼까요? 7절 보겠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어디라고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는 장막.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대제사장 때는 결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9절에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었지만 이제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 개혁이란 단어를 썼다는 게 참 재밌어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드러났던 상징일 뿐이다. 뭐가? 이 성소가.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모델하우스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모세가 만들었던 그 성소는 모델하우스. 이 모델하우스는 마치 똑같이 집과는 똑같지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 것처럼 성소는 너무나 똑같이 집처럼 만들어졌지만 그래서 이 모델하우스의 가치를 우리는 무시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성소는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졌지만 거기에는 생명은 없다. 근데 이 생명을 주어줄 수 있는 아주 명확한 길을 보이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스코틀랜드에서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 중에 존 녹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녹스라는 사람이 개혁운동을 할 때요.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여러 가지 빌미가 있었어요. 허점들이 나타나는 약점들이. 우리가 회개할 거리가 많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16세기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우리에게 좀 가장 큰 문제점이죠. 근데 이 스코틀랜드에서 일어났던 존 녹스의 개혁운동의 시발점은 말이 우습지도 않습니다. 뭐 때문에 일어났냐면 성만찬 때문에 일어났어요. 예배가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되짚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예배에 너무 쓸데없는 게 너무 많아진 거예요. 요소들이. 다 제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말씀. 두 번째는 성만찬. 근데 이 첫 번째 말씀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지만 두 번째 이 성만찬에 문제가 있다. 근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성만찬은 서서 받는 것이냐 앉아서 받는 것이냐
이게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돼요. 말도 안 되죠.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앉아서 성만찬을 받다. 근데 왜냐하면 성경에 앉으사라는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 예수께서는 앉아서 성만찬을 했으니 우리는 다 같이 앉아서 성만찬을 받아야 된다. 이게 존 녹스의 주장이었고, 어떻게 성찬을 받는데 감히 앉아서 받냐, 다 같이 일어서서 받아야지 라고 말했던 게 당시의 예법이었던 겁니다. 이게 시작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본질이 사라지고 엉뚱한 것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 그 종교개혁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안 되죠. 100년도 안 돼서 똑같은 형태가 벌어집니다. 근데 진짜 종교개혁은 언제 일어나냐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주교가 와서 100년 후에 역시 설교를 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성만찬이랬잖아요. 존 녹스가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성만찬 이제 앉아서 성만찬을 하긴 시작했지만, 이 말씀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말씀이 내 마음대로 말씀이 많은 거예요. 이 주교 하나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게 월요일날 말씀드렸던 건데 제2차 종교개혁이라고 부르는 종교개혁인데, 주교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말씀이 너무 시덥지 않은 말을 하고 있었나 봐요. 10대 젊은 소녀 하나가 그때 자기가 앉았던 의자를 들었다가 집어 던져버렸어요. 주교한테. 그걸 말씀이라고 전하냐고. 그래서 확 집어던지고 나가는 게 시작이 돼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종교개혁은 그때 시작이 돼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1638년도에 그때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성당에 모여갖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더라고. 저렇게 쓸데없는 설교 우리 듣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과 혼인서약을 하는 것이 언약교도들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스코틀랜드의 그 성당에 가면 그 소녀가 집어 던졌던 의자가 기념물로 남아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가? 모형을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실체는 사라지고 모델하우스에서 우리는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본질을 놓쳐버리고 쓸데없는 것에 집중하고 있지 않는지, 무엇이 상징물이고 무엇이 본질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죠.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꿈꾸고 계신지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실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형식에 눈이 어두워 가려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소처럼 보여지는 모델하우스에서 와 좋다라고 이야기하며 거기에 살 수 없는 것처럼 눈에 보여지는 상징물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상에 집중하기보다 현실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선 자리에서 진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형식에 사로잡혀 있는 내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